천국에 다녀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달랑 속옷 하나 입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외치며 뛰어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구원받은 강도랍니다. 저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제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서 천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뻐한답니다라고 말해주더랍니다.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건데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참으로 운 좋은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주 재수없는 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가야만 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레네 시몬과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이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별할 때 누구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구별한 거 우리가 다 알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럴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누구? 시몬 이렇게 또 어디에 사는 또 어디 출신? 시몬 오늘 성경 본문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몬일 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 줄여서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럴 때 문둥이 시몬 이렇게 무슨 직업을 가진 시몬 피장 시몬, 피장은 가죽으로 뭐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구별을 같은 시몬일 때 누구의 아들 시몬, 어디 출신 누구, 뭐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즉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레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시골입니다. 지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리비아, 여기는 이집트고요. 그죠?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인 시몬이 6월절 이집트 노예 해방 기념일이죠. 맞이해서 성지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근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무언가를 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무슨 일이지 하고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경거리는 바로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며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에서 예루살렘 큰 도시에 온 이 구레네 시몬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비아는 길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길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총독관저 브라이도리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당하신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저도 30년 전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오기 전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 길을 제 아내와 함께 걸어봤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확 쓰러지셨던 곳, 그것을 기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바위에 손을 댔는데 그때의 바위에 남겨진 예수님의 손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바위에 손자국이 저렇게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손을 거기다 대보았는지 보니까 반들반들 하더라고요. 비록 관광 수입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이었지만 저도 그곳에다 한번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게 30년 전 저의 얼굴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 손 집은 데다가 손을 대봤습니다. 그 길에서 채찍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이 쓰러지셔서 십자가 밑에 깔려서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깔려 나오신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이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주 재수없게 딱 걸린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피 묻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매달 정도에 남으면 이게 엄청 두껍고 엄청 무거운 나무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목봉체조 해봤는데 여러 명이 함께 들고 훈련하는 목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이렇게 보시죠? 이게 지금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명입니다. 10명이 저 목봉을 들고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이거 그리고 또 구부렸다 일어났다 이렇게 훈련하는 목봉체조입니다. 모두 같이 힘을 합하여 들면 그래 무겁지 않아요. 근데 꼭 그중 몇 사람이 드는 척하고 힘을 안 쓰면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렇게 높이 같이 딱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힘을 안 써요. 그리고 쓰는 척만 하고 말이죠. 그 목봉 훈련하다 보면 얌체같이 힘을 안 쓰고 목봉 드는 척만 하는 사람이 꼭 두세 명, 한 명 이렇게 꼭 있습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같이 힘을 써서 목봉을 들면 이게 할만하고요. 이게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힘도 안 쓰고 힘쓰는 척만 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십자가는 군대 목봉처럼 그렇게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고 같이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필요하면 이렇게 강제로 사람을 징발하고 재산까지도 강제로 차출할 수 있었습니다. 낙이 필요하면 낙의도 차출할 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선탁돼서 그렇게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너무나 재수없게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지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오는 영화,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은 꼭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저렇게, 예수님 옆에서 말이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또 다른 영화를 보면 저렇게 아주 무거운 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끌고 이제 제국하는 것이죠. 그때의 십자가에 깔린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진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고맙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은 또한 미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이름 앞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레네 출신 시몬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또 하나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 없는 건데 말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또 나와요. 대부분의 같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름, 즉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 더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박성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박성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는 분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박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의 이름을 알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잘. 이렇게 아들이 유명하면 이 사람이 박지성 아버지야? 누구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루포라고 하는 교인에게 인사를 전할 정도로 루포는 잘 알려진 교회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 아내 역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도들이 문안하는 이름들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이렇게 사도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신학자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였고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인정하고 지금의 교회의 목사들이 인정하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목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교회에서 돈 받잖아요. 목사님 다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다해서 같이 목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서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참 많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니기를 원하고 또한 부담 없이 다닐 만한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교회 다니는데 부담되면 그 교회를 떠나서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목사가 헌금하고 막 11조 설교하고 말이야. 바쁜데 주일 성수 강조하면 부담 느껴서 다른 교회로 떠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아무 부담 없이 장식품처럼 십자가 목에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또한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다른 교인들하고 사귀려고도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친교 나누다가 부담되고 또 그 교인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서로를 깊이 알지도 않고 또한 왕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교회에서 대충 인사만 하고 손님처럼 부담 없이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손님처럼 한번 교회 구경 삼아 온 방문자처럼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천국 간 아주 재수 좋은 강도같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주 재수 좋은 사람, 죽기 전에 딱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강도같이 아주 운 좋게 재수 좋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재수 좋게 천국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과 똑같은 상을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이 이렇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요, 부담되는 교회 일이나 교인들 간에 서로 친교도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시험 들까 무서워서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 강도처럼 회개하여 천국 가려고 하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교회마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얌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메고 신앙생활 충실히 함께 협력해서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십자가 묵묵해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아직 문 닫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 바로 전에 운 좋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아무런 봉사와 헌신도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십자가 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